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도 여러분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상기하여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일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필요하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도 좋습니다. 여러분 연락해서 여러분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내가 또한 너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일 복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사 또한 포로 귀환 가운데 함께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9장에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포로의 시간,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잘못해왔던 그 모든 것들, 우상 숭배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에스라 학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였으며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고 이처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었던 것은 여러분 보이는 성전, 그래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세웠을 때 내 이 무너진 집을 다시 수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가르쳤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겉으로 보여지는 겉테두리,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는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노예되었던 것,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했던 것은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로부터 궁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바사의 왕 때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고로 그때 그 고대의 시대에 자기가 살던 장소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 정착하게 된 그곳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고대 문명의 여러분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 이집트로 간다고 하면 이집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시 가나안으로 온다 그러면 가나안의 토속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소로 옮기게 하실 때에 먼저 아브라함으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실 때는 그곳에 있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도착하면 가나안에 신을 섬기라고 하신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되어서 다시 출애굽시키실 때는 그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요, 생명이 없는 거짓 신임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인도하여 가실 때에 먼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포로의 시간 70년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바벨론에 가서 또다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반려자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다시금 하게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수문학 광장에서 대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신 사건은 무엇이냐? 다시금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에스라는 이것을 위하여 그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만연했었던 미신들과 토속신들이 아닌 이 나라를 다시금 부강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여러분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지 또 무엇이 남아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닌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지도의 갤러리라고 이제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냐지오 단티가 1580년 교황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이제 이곳을 이제 그 지도들을 이탈리아의 여러 곳곳들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때 그 오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80% 정도가 지금 이제 하고도 이제 겹쳐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천장인데 너무 예뻐서 지도보다 천장을 제가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리고서는 이 이탈리아의 다른 데는 저는 이탈리아의 있는 장소들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고 마지막 이제 저 이탈리아 전도를 보면서 저때 당시에 교황청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남겨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많은 사제들이 열심히 지도를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쪽으로도 중국으로도 또 한국으로도 찾아왔던 여러분 선교사들, 여러분 그들이 무역선을 타고 올 때에 그 무역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그 배에 같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그 길을 찾으면서 여러분 찾아왔다고 하는 것. 무역인들이야 돈을 벌려고 그 배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찾아온 것이고, 여러분 이처럼 지도를 연구했었던 사람은 무역인들이 돈을 벌렸던 무역인들이 아닌 여러분 선교사들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나라 대동여 지도를 그린 여러분 김정호인가요? 여러분 그분도 신앙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열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바티칸 이제 박물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반대쪽에서 본 사진이고요.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가운데에 베드로 성당 문 앞에서
이제 정원 쪽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 쪽 모습이 양쪽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서 주랑이 쭉 서져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마치 열쇠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처럼 이 베드로 성당 앞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황을 의미하는 것, 또 베드로에게 두 개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그냥 주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상들이 있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베드로 성당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제 피에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타는 바로 이제 이 모습인데 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이제 유리로 막혀져 있어서 이제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제가 따로 가져온 게 있는데, 이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건 사진이고요. 네, 그 이제 자료 화면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이 피에타가 유명한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고 축 처진 몸과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 장면, 또 마리아의 얼굴과 또 예수님의 얼굴이 조용한 가운데에 많은 메시지가 서로 나누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들 있는 것, 그것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되어지는 것의 차이와 또 우리의 아픔 가운데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저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교황의 제단입니다. 저 이제 베르니니가 이제 만든 작품인데요. 왜 베드로 성당이냐면 베드로의 유해가 묻혀졌다라고 여겨지는 곳에다가 성당을 세운 거예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326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1506년에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교황의 제단이라고 불려지는 저곳에서는 이제 교황만이 이제 설교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베드로의 유해가 이제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가 그 베드로의 유해를 이제 2013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기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곳은 이제 어느 곳이었냐면 1950년부터 이 지하에, 여러분 저 베드로 성당 밑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탐사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작은 곳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렇게 몇 개의 방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피에트로 애니, 베드로가 여기라고 하는 그런 글자들이 여기저기 막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의 그 콜룸이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박스처럼 돌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유해 중에 다리가 잘려져 있는 유해가 있어서 이것이 베드로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할 때에 이제 못에 박혔잖아요. 다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못을 빼고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그냥 칼로 다리를 팍 하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뼈가 잘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뼈가 잘라져 있는 그 유해, 여러 유해들을 발견했는데 그 유해를 보면서 이것이 베드로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베드로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쓰여져 있고 또 콘스탄틴의 콜룸이 있고 그리고 그 뼈가 그런 것이 베드로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잖아요. 왜 공동묘지냐고 하면은 그 후에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지 않고 이제 공식 종교가 되면서 베드로의 곁에 묻히고 싶어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나도 묻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둘씩 묻히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이 이제 공동묘지가 됐다는 것이고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뭐냐면 이 베드로 성당 위에는 글자들이 쭉 둘러쳐져 있는데 그 글자가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 글자의 뜻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글자로 저렇게 라틴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묘지 얘기를 했는데 쭉 사진 그냥 보여주세요. 내부 모습 뭐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 봐도 마치 뭐 최근에 건물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내부 모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제가 명암이 교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것도 보았지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거는 물론 그때 당시에 뭐 황제가 사는 뭐 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유적에서 갖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황의 거처에서 컬렉션으로 수집품으로 있었던 것들이 또 그 가운데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바로 이런 조각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르네상스, 중세 시대는 이제 르네상스 옛 문해부흥이라고 그래서 다시 되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르네상스.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르네상스는 뭐가 되살아난 거냐면 옛 헬레니즘 문화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럼 헬레니즘 가운데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방패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여신 아테네 여신이에요. 아테네. 그런 상들이 교황의 수집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몽둥이 들고 있는 거 저거는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의 모습들이 수집품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네, 지금 요거는 디오니시소스. 디오니시스가 이제 어린아이로 변해서 있었던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묘사한 것을 수집품으로 교황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여러분 아르테미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가 바로 여기인데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르테미스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아데미라고 쓰여져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상을 버리니까 이 아데미 신상으로 돈 벌어먹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데미 신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겠는데 여러분 교황이 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아데미 신상을 자기의 수집품으로 갖고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다음. 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베드로 성당의 오른쪽에 있는 천국의 문이라고 불려지는 문입니다. 이게 가장 오른편에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콘스탄틴에 의해서 처음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고 그것을 다시 1506년에 재건을 하게 되는데 무려 120년을 걸려서 재건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안에가 엄청 화려하고 엄청 많은 조각상들이 있고 뭐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세교회가 바로 면죄부와 같은 것을 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돈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바로 부패의 온상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닌 그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위에 사람 교황이 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 이후로 좀 달라졌느냐 봤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주교가 여러분 희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선포가 되어지죠.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뭐 예전에는 50년씩 했다가 여러분 뭐 몇 번째 교황제부터인지는 희년을 25년마다 한 번씩 선포한대요. 왜 25년마다 한 번씩 선포하냐면 그 25년마다 한 번씩 저 베드로 성당의 오른쪽 저 천국의 문을 여는데 누구든지 저 천국의 문으로 지나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종교개혁 때 신앙으로 돈벌이를 하고 신앙으로 팔았던 모습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너무나 저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25년째 되는 해가 언제냐? 여러분 내년이라고 합니다. 2025년. 내년에 그래서 엄청나게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갈 거래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테피스트리 성경과 연관된 많은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교황을 되게 높이는 그런 테피스트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 모습은 피사 대학에서 그 학위를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 월계관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로 하면 박사가 이렇게 박사 뭐 쓰는 것처럼
저 월계관이 저 이탈리아에서는 박사 모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필로소피가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신학적인 저 학위를 받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냐 봤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랬었으면 좀 다행이었고 좋았을 것 같은데 신학이 원래 철학인데 그런 의미에서 필로소피가 아니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사진이요. 네, 좀 빨리 보여주세요. 기다리지 아니하시게. 네, 이 교회는 이제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시에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 시에나 교회 참 예쁘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저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각 어떻게 보면 가문의 문장이고 가운데 있는 늑대로부터 이제 그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두 아이는 이제 로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로마 신화를 이제 그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당에 들어가면 이 교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바로 아까 그 바닥에 그려져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성도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가장 최정점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이름 보이세요? 왼쪽 상단?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정점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이제 헬레니즘과 르네상스가 다시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헬레니즘이 부활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흠모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마리아 모습처럼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와 동급으로 소크라테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있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뭐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네, 이 화려한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네, 네, 또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선 이건 다시 이제 바티칸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여기가 이제 마리아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교황이 이제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모습 보여주시면 네, 이거를 좀 한동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1854년에 임마cul라 콘셉티오를 교황 9세가 선포합니다. 1854년에 임마cul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제 콘셉티오는 이제 임신, 잉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이 원죄 없이 잉태를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원죄의 개념을 마치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대에서는 원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가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 원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죄이지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말해버리니까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54년에 교황이 믿을 만한 교리로 마리아의 승천과 마리아의 죄 없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그럼 왜 선포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는 일은 아마 사람들 가운데 후대에 민간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믿을 만한 교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1854년에 천주교가 그걸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위에 있는 모습이 뭔지 이 모습은 이제 통이 있는데 이제 이 인파빌리스 데우스라고 하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바로 임마cul라 콘셉티오를 각 세계 나라 말로 번역한 책을 이제 보관해 놓은 데가 이제 저 통이고요.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뒤에 있는 그림의 가장 맨 윗부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성부 하나님 보이시고요. 왼쪽에 성자 예수님 보이시고요.
가운데 이제 밝은 곳에 위에 보면 비둘기 하나 보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삼위일체 다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여자 누구겠습니까? 네,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저렇게 보통 사람 이상의 신격화해 놓은 천주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 네, 이 그림은 신격화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그 교회 안에 봤더니만 빛이 아주 멋지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걸 보면서 하나님 참 아름다운 빛을 허락해 주셨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성당에 가보면 온갖 교황들의 얼굴들과 조각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너무 많이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조각은 정말 조그맣게 해놓고선 온갖 교황들의 얼굴은 막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여지고 예수님은 점점 뒷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쩌면 그때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처럼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그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는데 자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일부 목사님이라든가 어느 장로님이라든가 그분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여러 성지들을 발견을 하고 여러 교회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 저는 화려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과 전혀 딴판인 교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수수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다 돈 받고 사람들 관광하는 박물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었고, 예배 드릴 사람만 오늘은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어디냐? 바로 성프란시스, 아시시에 세워진 성프란시스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시죠? 평화의 기도로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요. 성프란시스는 어느 날 방황을 하다가 나의 무너진 집을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아시시의 낮은 아시시, 높은 아시시 이렇게 두 구역으로 하는데 낮은 아시시에서 있다가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교회들 막 찾아다닌 거예요. 수리할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집을 수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건물이 부서진 거 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부패된 모습으로부터 진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무엇을 하기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에게 주님의 명령이 다가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그가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갇혀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느냐?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쓰게 될 것이고 네가 혐오했던 것을 사랑하리라. 언제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쓰게 여기고 우리가 혐오했던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프란시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번은 그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춥다고 안으로 좀 들여달래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더니 음식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줬어요.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 침대에서 자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줬어요. 그의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때 그 이튿날 갑자기 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프란시스의 마음에 내가 변화되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예전에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을 돌보게 된 이 마음이 내가 예전에 혐오했던 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럼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은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과 성공과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네, 아버지가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프란시스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좌우에 있는 사람은 안 보셔도 되고요. 가운데 있는 동상 보시면 되는데, 네. 왼쪽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프란시스를 풀어줬어요. 참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항상 사랑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버지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이제 드러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변화를 느끼고선 프란시스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이것은 이제 교황청에 가서 이 회개의 시간을 선포할 수 있는 허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 프란시스가 이처럼 나눔의 생활,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poverty, 가난의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나누어줌으로써 자기는 무소유의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을 실행하는데, 이 뜻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서 작은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작은 형제단으로서는 아무나 설교할 수 없는 것처럼 설교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허락해달라고 교황청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탁발 수도회가 허락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로마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건 허락을 받는 장면이고요. 평화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평화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이것이겠구나. 네, 박스 평화입니다. 다음 제음 빨리 보내세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 유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다시 보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신앙이구나. 세상의 성공과 물질로 사용해 나갔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진짜로 우리에게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 무너진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우리 신앙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갖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사랑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너진 나의 집을 수리하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에게 무너진 자리들을 다시 한번 수복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무너진 사랑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와 우리 부부들과의 관계와 부모님을 향한 또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속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풍요를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